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민으로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민족의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합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남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솔로몬 성전을 불태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고 성전의 중요한 기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왕 때부터 시작된 유대민족의 500년 역사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인간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해서 선민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500년 역사를 지닌 유대민족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나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대의 어느 민족도 넘볼 수 없는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을 메데 파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처럼 포로 생활 중에서도 유대인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증거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아니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아직에 살아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상인이 되어가지고 각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애굽, 프랑스까지 펼쳐져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단순히 살아간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같은 유대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 같으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명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과 민족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은 원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런 관점에서 교회적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몇천 년 동안 불교의 정신세계와 유교의 생활 철학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의 앞선 문화적 발전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5,000년 역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훨씬 우리보다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보다도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오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세웠고, 거기에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또한 평신도들도 쉽게, 평민들도 쉽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병원을 세웠고, 고아원 등을 개설하여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이 민족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워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했고, 이것이 국가 발전을 이루는 큰 토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이 큰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세사는요, 기독교와 함께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근세사를 말하면서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30년 전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선교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초기 선교사들의 순교적인 사역으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거론하지만 대한민국이 왜 복을 받았느냐? 초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단순히 복음의 열정만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자기들의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은 자들이었고, 또 이 세상적으로도 여러 이 네트워크를 형성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도 전하고 인재도 양성하고, 그래서 잠자던 이 조선을 깨우쳤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대단히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복을 받았고,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만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부요함을 누리면서 어둠이 드리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종교성이 사라지면서 그리스도인조차도 영적인 갈급함이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반성경적인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어두운 이 땅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어두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깨우자는 겁니다. 교회적인 사명을 깨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시대나 영적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영하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반성경적인 사상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영혼을 타락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그리스도인까지도 반성경적인 문화에 정복을 당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21세기 사탄의 전략은요, 문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문화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거든. 그래서 사단은 이 문화를 활용해서 영적으로 패배하게 하고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이론이나 명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원수 마귀가 활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평등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이 평등에서 수많은 단어들을 파생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평등이란 단어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모두가 다 사로잡혔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반성경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반성경적인 사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 우리가 알듯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였고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공산당 선언서에서 공산주의를 처음 언급했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혼재하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모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는 경제학자니까 자기의 학문을 근거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는 붕괴될 것이다. 이게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에요. 자본주의는 붕괴된다. 그리고 다음 체제로 넘어갈 것인데 그 다음 체제가 뭐냐?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이게 칼 마르크스의 발표입니다. 공산주의 미래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소련은 국가가 붕괴되었고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며 따랐던 동유럽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그래서 지금은 동유럽이 공산주의를 다 포기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미래학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미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망상적 사상을 현실화시키려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가속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창대교회는 단호히 완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사회주의도 반대합니다. 이것이 우리 창대교회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창대교회의 철학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창대교회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사회주의도 반대합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도 왜 반대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체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공산주의는 성의 질서를 부정하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이고 이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그것이 바로 페미니즘 급진주의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논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뿌리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단순한 물질로 취급합니다. 공산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을 외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북과 남이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12개 지파 중에서 10지파나 되는 엄청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창건합니다. 그 일을 가장 주도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출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기반으로 하였고 그 우상숭배의 죄가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계승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적 생활에 반하여 우상의 문화는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개방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이방 문화와 우상에 빠져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세기에도 사탄은, 마귀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숭배를 단절하고 백성들에게 젖어버린 이방 문화를 단절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릇된 것이지만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민의 신앙을 다 잃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어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 캄캄한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라 할지라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이 가까울수록 하늘이 더욱 컴컴해지는 것처럼 말세가 되고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는 더 시대적 사명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캄캄해지는 세상을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더 입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했고 2절에서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귀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 위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가 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 위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귀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 위에 임재할까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족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맞이하기에는 시대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였고 무능해 보이고 초라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캄캄한 자기 민족의 새벽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여러분, 애국자가 됩시다, 애국자가 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뭐 엄청난 무슨 일을 이루어야만이 애국자가 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만이라도 똑바로 살아가면 그게 애국입니다. 그게 애국이에요. 학생은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만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똑바로 살아가는 게 그게 애국이에요.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살면 구제금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애국이에요. 애국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이 생활 이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애국이에요. 자, 크리스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거창하게 무슨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포로로 끌려온 자였고 그는 성실하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통치자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적인 사명을 이룬다면 먼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고 어두운 세상을 희망과 빛으로 바꾸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빛을 향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영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볼 때 마치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에 먹구름으로 가득한 하늘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의 진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인간 사회의 수직과 수평 조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를 잘 지켜나가야 할 인생입니다. 이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수직 문화가 있고 수평 문화가 있잖아요. 가정도. 그게 뭐예요? 공경할 대상이 있잖아요. 공경할 대상. 수직 문화가 없는 사회는요, 짐승이에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크게는 수직 문화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앙적인 문화이고, 육신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회의 위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수직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수직 문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수직 문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공경심이 없는 거예요. 공경심이.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공경심을 또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나이 든 분들은 현찰을 좋아합니다. 그 공경심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은요,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평 문화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수평 문화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수직 문화와 함께 수평 문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교회적 사명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가 무너지게 되면 인간 타락의 가속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식어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암묵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가슴에는 은혜의 샘도 그 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태양빛도 잃고 달빛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캄캄한 시대가 되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지는 이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받은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시대에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또한 수고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란한 인간의 문화라 할지라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발견된 도시 가운데 과거에는 수십만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도시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감추어져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기까지 단 한 사람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광객들 많이 갑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시엘림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1860년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될 때까지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그 도시에서 과거에 100만 명 이상이 거주했답니다. 여러분, 성남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조금 모자랍니다. 많이 좀 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물론 그렇겠죠.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근데 100만 명 이상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 엄청난 도시가 한 사람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숨겨진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찬란하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교회의 사명에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그런데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과 교회에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사명적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은 오직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밝아질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그 사명을 위해 말씀의 굳건하게 서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살리는 교회, 복받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